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풍성한 삶 10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이런 질문 한 번씩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너 장래 희망이 뭐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분명히 한참 전의 일인데 저는 요즘에 이 질문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로마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들이 전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 말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바울을 환영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24절 앞에 보면은 23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분명히 기다릴 거야 라고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정말로 멋진 신앙의 선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멋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바울을 쓰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에게 있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그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명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그것이었죠. 그래서 복음 증거라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삶의 목적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고요. 바울이 하려고 했던 모든 일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정말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자이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청년 아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요즘 많이 다들 힘드시잖아요. 아이들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여러 상황에 놓인, 힘든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말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또 신방과 대화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인생의 목표가 없는 청년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 목표가 전부 금방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취업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구와 연애하는 거, 이런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근데 다시지만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져버릴 목표거든요. 그 목표가 금방 사라진다는 말은 다시 돌아와서 목표가 결국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어해요. 자, 그러면 과연 청년들 뿐일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삶에 그 목표가 분명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참 심플해집니다. 왜 우리 인생이 복잡한지 아십니까? 나의 전부를 걸 만한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것을 이겨냅니다. 자, 힘든 상황은 다른 좋은 상황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참 많지만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게 분명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고민도 많이 합니다. 다만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주님께 받은 목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중심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민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사명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에 붙들려 사는 인생인가? 환경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을 주셨죠. 그런데 생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뭔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을 기억하고 충성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저는 이 속담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제 경험담이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맞습니다. 금을 목표로 하는 인생은 절대로 예수님을 목표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나는 것은 예수님이지 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지 금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표가 바뀐 바울처럼 우리도 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목표가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같은 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추구하면서 오늘 하루 제자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